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 안에 가지는 그 마음에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올 한 해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벌써 한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2026년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카드 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복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와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복을 환경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부유한 집, 부유한 환경, 어떤 좋은 저택 또는 자동차 이런 데서 찾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말씀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 카드를 받은 것은 이 말씀 카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 또 올 한 해에 시작할 때 또 담임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는 기도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울림이 있잖아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가 마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또는 이런 내용에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는 이런 내용에서 제가 좀 힘을 얻었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저는 어떤 뿌듯함을 느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그 성도님에게 공감이 되고 전달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작할 때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에 복을 빌어보지만, 또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딱 현실에 들어가면 이 현실과 탁 맞닥뜨려지면 또 그때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두르게 되고, 때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마음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 길을 막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잃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데, 열심보다는 기준이 더 중요한데, 이 방향과 이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길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이 길 대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짧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이 발은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실, 바로 그 발의 등이요 할 때, 여러분, 이 등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조명과는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대 시대 이 등은 좀 희미해서 멀리까지는 비춰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가깝게 내 발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앞까지는 비춰지거든요. 희미하게 이게 비춰지는, 지금 이 등이 지금 내 발에 타 있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이 길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놓고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운전할 때 부담 갖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빛.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장래를 미리 말해주진 않은 거예요. 다 장래를 미리 말해주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결론은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본문이 그 좋은 신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하실 때 먼저 거기에다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미 너희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거 왜 이럴까라고 이렇게 좀 궁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발의 길이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빛은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만큼은 반드시 그 빛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성공을 향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인도하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그 길에 빛을 비추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갖는 어떤 마음의 미묘한 갈등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새해가 염려와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차이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그 사람에게 확신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그냥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습관적인 이 예배의 형태라든지, 또는 이걸 붙잡지를 못하면 여전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이 밀려오는 이 염려와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 이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 또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고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저는 그런 그 기대감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저는 인생을 복되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비결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는 이 시제가 이게 미래 완료형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미래입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출발도 하지 않았지만 미리 너에게 다 주었다는, 이거는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게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기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은 이게 기복적인 어떤 영토 확장의 의미보다는 사명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꿈을 주신 것은 나를 높이고 세우고 내가 어떤 부자 또는 어떤 화려한 삶을 위한 나를 위한 이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애굽의 그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양식으로 또 먹이면서 그들을 기근 속에 들지 않게 만들었잖아요. 또 요수아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수아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밟는 그 모든 그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이런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요셉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요수아에게 주어진 것처럼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삶에 저는 이런 분명한 약속이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아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복을 저는 올 한 해 꼭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교회도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영광교회도 5대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광교회 5대 비전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부 다 제자훈련, 사회훈련 그리고 다음 세대는 전부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또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또 해외 선교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또 이 통일을 위해서 이건 전부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교회 5대 비전은 전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그 꿈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는 영광교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 꿈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준비는 동행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왜 들려질까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지거든요. 이 반복적으로 들려진다는 것은 이 요수아가 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밟는 곳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이 요수아가 볼 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가 보였을까요? 가나안의 부족들. 그들은 누굽니까? 전부 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대적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냥 팍 형통한 길이 열릴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선포할수록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어디에서 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 요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대적자들이 너의 가는 길을 막고 때로는 너의 가는 길에 어떤 이 원수의 대적자들이 너희를 방해하고 싸움을 걸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는 일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가장 비중 있게 힘주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동행의 믿음으로 또 올 한 해가 만만치 않겠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게는 만만치 않은 이 세상도 만만하게 보이는 이런 축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동행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은 앞에서 이 대적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대적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유혹이에요. 세상 유혹.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세상적인 그 유혹, 그 풍조들 있잖아요. 이런 유혹들이 또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그 믿음을 꺾는데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혹 앞에서 더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너희 앞에는 대적도 있고 너희 앞에는 환경적인 어떤 유혹들도 있고 어떤 이런 많은 속임들이 있게 될 텐데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흐치우침이 없게 되려면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런 넘어진 순간에서도 그 믿음이 다시금 그를 이렇게 세웠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거든요. 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대적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풍조가 우리에게 준 어떤 강력한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한다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근데 이런 이 고백은 누가 합니까? 이런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준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인생의 그 복을 세 가지로 준비시켰는데 이 세 가지 준비시킨 것, 이 모든 비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적인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본문 8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형통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형통이 일이 잘 풀렸다, 그래서 형통을 우리에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환경적인 또는 어떤 세상적인 이런 유혹과 풍조와 이런 대적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형통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바쁜 지도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을 인솔해야 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정복 전쟁을 한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쁨을 핑계로, 이유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쉬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바쁨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바쁜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 할 때 조지 물러를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생에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조지 물러는 모든 그 비결을 하나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는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미끄러짐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는 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찬양대, 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2층에서 방송실에서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다양하신 분이에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출신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성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것이 전부 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다양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기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양성 때문에 다양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중심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모여지는데, 이 모여질 때 이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은 사실은 디모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잖아요. 근데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아버지 같은 분.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한 겁니다. 아들로. 왜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로 생각했을까요?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지만 가족이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 가족이 된 것은 혈연 관계로 모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이랬거든요. 이 자녀들은, 이 표현은 혈육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교회 공동체가 뛰어넘어서 가족 공동체로 바뀌어서 가족 공동체는 모두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에서 그의 열정을 배웁니다. 열정을 배워요. 저 같으면, 저는 바울과 같은 열정이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마 만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완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화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그치지 않겠다는 이 모습은, 이 바울은 딱 어떤 공동체 하나만을 본 것이 아니라 넓게 본 겁니다. 우리 뒤에 이 세계 지도가 있고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넓게 본 겁니다. 넓게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를 비롯해서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주변을 둘러보면 거리를 두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최근에 제가 이 기독교 여론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그 기관에서, 연합으로 해서 2025년
이 전체 이 모든 종교를 갖다가 다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 그 여론조사 가운데 두 가지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50%가 넘은 거예요. 이건 상당히 참 이거는 의외의 방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도 타 종교도 많을 텐데 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50%가 넘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19세부터 29세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장 젊은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지금 이 뭐냐면 교회를 멀게 느끼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제가 뭐 이렇게 수치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들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멀어진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뭐냐면 벌써 50%가 넘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전도가 힘들다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50%가 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수치를 말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절망감이나 막 우리에게 어떤 실망감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수치를 보면서 뭐 한탄하고 탓하고 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 목마름을 가져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런 이 뜨거운 이 열정을 우리가 정말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 밖에서 이 영적인 어떤 목마름과 갈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면서 이게 굿뉴스고 이게 좋은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를 더더욱 강하게, 더더욱 튼튼하게, 더더욱 건강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또 더 많은 은혜들을 끼치고 더 많은 은혜들을 은혜의 열매들을 맺는 이런 인생의 삶.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적용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적용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구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어떤 소그룹 모임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이 적용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 구역 모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역 모임이 중요하냐면 구역은 자막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구역은 가장 이 생활 밀착형 세계관의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구역은 가장 이 뭐냐면 가정생활 밀착형 세계관의 교육 현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지금 영광께서 나누드리는 이 구역 교재는 이게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까지 전부 다 이게 똑같은 주제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도 구역에서 똑같이 이 구역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역에서 어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이게 나눔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에서 나눌 때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함께 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가지니까 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주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백성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다음 세대는 자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 세계관 싸움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세계관 싸움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자막을 좀 보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다음 세대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라고 배우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계관,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음 또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를 나누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보다는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구역 예배에서 우리가 이 구역장님들에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합동 교단의 어떤 장로교 교단의 개혁주의적인 성경적인 이 교단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구역장분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또 구역장분들이 또 구역원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놓치기 쉬운 부분.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알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느끼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기준을 정하는 그런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상 이 가치관 속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 두 가치관에서 이 충돌이 일어날 때 혼란을 겪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한 이런 신앙인의 이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좀 더 성숙함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미 다 장성하고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기도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뭐 한 청소년 부모님 정도까지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이 자녀들과 더 대화하고 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계관에 대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서로 다른데 이 다른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정답이고 이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거부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정답이고 아니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해를 하고 아이들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지도를 해준 것. 저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을 복되게 하며 교회를 가족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누군가가 대적자가들이 있으니까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까? 방해자가 있어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그 방해는 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서 오고 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면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주 말씀 내 삶을 비출 때라고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사실은 설교 말씀을 좀 준비했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에요 주를 함께 합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대신이.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합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 회개하여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